책망과 권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먼저 주님이 모두를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준엄하게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방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굳게 결심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의 용기와 너의 사랑이 이토록 빨리 사라진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마저 자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셨지만 사실 이 책망은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 중에는 이런 책망을 듣고서 양심적으로 적절하고도 마땅한 꾸중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선한 일을 위해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책망의 다양한 강조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다녔고 함께 고난당했으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지금도 너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의 슬픔과 시련과 성공적인 극복, 나의 싸움과 시험과 승리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너희는 나와 운명을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며 나에게 모든 소망과 행복을 걸었다. 이런 너희가 아니면 누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러한 강조는 나태하거나 배교한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책망에서도 발견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믿으며 나를 사랑하고 모든 운명을 나에게 맡기며 나를 너희의 모든 구원과 소망으로 여기라고 배운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져 깊은 잠에 빠진 세상은 깨어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온 너희마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교자들로 허락을 받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며 나의 사랑에 동참하여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해온 너희마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하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의 기술이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나와 함께하는 싸움이다. 껴있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행위이다. 너희가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기 위해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나를 본받는 복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교제의 결속과 유익을 잃지 않기 위해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가 끼어있을 수 없더냐. 나는 너희 혼자서 감당해야 할 싸움에 너희를 보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힘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깨어 기도하고 너희의 지도자가 되며 너희의 보호자와 선구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너희와 같이 시험을 받았으며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너희가 나와 함께 끼어 있는다면 내가 승리할 때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당하는 시험을 그리스도의 시험과 연결짓고 그분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승리를 발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으면 그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눈먼 그의 눈이 되어줍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 그분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중보자여 공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깨어 기도하신 것은 신자에게 본이 될 뿐 아니라 유업이 됩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요구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깨어 계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신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뇌를 그치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스럽고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분이 신자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한 시험을 받더라도 그분과 함께 승리합니다. 그의 안에 사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삶은 그를 위해 고난당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신과 분노의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의 경각심이 벌써 무너지고 너희의 저항력이 벌써 사라졌느냐?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오늘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으며 밤새도록 특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새벽이 오거나 닭이 울 때까지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몬아, 너가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너가 그렇게 빨리 나에게서 떠나다니 놀라울 뿐이다. 변하지 않겠다는 너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너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너의 눈도 뽑아줄 수 있을 듯이 장담한 것을 안다. 내가 시험받고 고통 중에 깨어 기도한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으로 감화되고 뜨겁게 녹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에게로 나아와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포로였던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처음으로 정직한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모든 사람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11제자가 주님께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그 역사적인 밤에 적어도 당시에는 어떤 거짓도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처럼 여러분도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악한 본성이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의 세속적인 영향력과 하와를 속인 간교한 자의 지배를 받는 연약함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잘 해내게 했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 정도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깨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본질상 동일한 잠이 다시금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의 섭리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그러나 정당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찌 그리 속히 무너져 버리느냐? 아무리 심한 질책이라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지 않고 찾아와 여러분이 잠든 것을 발견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이런 배교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다시 한번 권면하며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의 진실됨을 입증하고 처음의 사랑과 신실함을 회복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안타까운 책망뿐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잊어버린 교훈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동일한 의무를 새롭게 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종합해 봅시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편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가되거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이 부패하거나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을 부흥시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리도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거나 새롭게 발견한 기독교적 겉면도 아닙니다. 또한 회중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에 대한 독특하고도 충격적인 주장도 아니며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부흥의 수단이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 기대에는 큰 덫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와 영혼의 안식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밟아온 길에 서야 하며 이전에 지나온 선한 길을 구해야 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구하라는 옛 계명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세례와 새로운 겸손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영적 자각이 절대적으로 새로운 계명에 가장 알맞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어온 것과 동일한 계명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옛 계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옛 계명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오래된 신실한 친구처럼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죄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다양하고도 막강한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으로 경험을 통해 배운 유일한 경험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해, 그리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거나 마음이 약해져 취약한 여러분을 사탄이 찾아내는 위험한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어떻게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뒤따르게 될 무섭고도 끔찍한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히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옛 명령이 언제나 영원토록 효력이 있으며 위대하고도 소망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험에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요 보증이며 고상한 권리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구한다면 이 새로운 옛 계명은 그것을 유의하여 지키는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현재의 안전에 대한 즐거운 확신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두를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깨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하여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살피고 아는 것은 영적 전쟁의 군사와 파수꾼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깨어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욕과 죄를 품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것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죄가 즉시 동말되지 않는다면 속성상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많이 경계하십시오. 죄에 대한 주의를 배나 기울이고 가장 강력한 양심의 힘과 명예로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으로 죄를 못 받고 경계하며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여 거룩한 분과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소명과 교우관계, 세상과 맺은 특수한 관계들과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진 대상에 주의하십시오. 특히 과거에 경험한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과 이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대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회심과 믿음을 살피십시오. 이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포도 열매가 무성한지,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곧 은혜와 회개하는 마음과 온유하고도 평온한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회복된 여러분의 심령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 그 선한 열매들을 지키십시오. 간교한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만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의 힘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함께 끼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망대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끼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늘 끼어서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시험의 덫과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아예 시험이 찾아오지도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연약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올리는 호소에 응답하셔서 시험을 면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여 입증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지혜와 뜻에 따라 그분의 시험이 여러분을 대적해 구조적인 틀을 형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이 스스로 틀을 형성하고 번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특별한 위험을 미리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 미련하지 않고 마귀의 간계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시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일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내용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험이 다가오기만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험이 이미 막강한 힘을 발휘한 후에야 깨닫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안약을 발라 더욱 멀리 보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민하고도 통찰력 있는 눈으로 깨어 기도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효력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조금도 빈틈없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망대에서 빈틈없이 경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대적은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 한편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있을 뿐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도록 힘을 주고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뿐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자신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된 권면입니다.